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을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왕이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지시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40, 41, 42, 43, 44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의 죽음이 사실임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그런 모습들,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며 그래야요. 우리의 육신의 악한 모든 소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음부에 내려가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갔는지, 혹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장사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내가 당했어야 되는 고통과 그 슬픔, 고난 모두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야 될 그 마땅한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각 가운데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이 세상에 하나님 고통과 지배 가운데 하나님 벗어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 남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공약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열매가 드러난지를 돌아봅니다. 그런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서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주는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죄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쫓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죄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리고 악한 사단과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힘과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는 김정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희를 두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죄인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누려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비교하며 자랑하려는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고백을
다짐을 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어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함께 주가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말씀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한몸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사람 모두가 바른 복음 아래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행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돕고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신수진, 신규진, 김종우, 이상아, 김정우 모두 행정부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아이들 모두가 스스로 교회로 살아가길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은혜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동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에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명덕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약간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히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행정부 헌신 예배로서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우리가 일꾼으로서 잘 사역을 감당해 보자 하는 그런 또 취지 가운데에서 또 오늘 또 김영도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 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하던 거 있죠? 서로 돌아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도도 안녕. 아, 귀여워라.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 그리고 전쟁과 외적의 어떤 공격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고 또 바로 그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복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단지 옛 시대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우리 삶의 치열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신앙의 본질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전쟁터는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 속, 세상 속 영적 싸움이겠죠. 또 가치관의 충돌, 네,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 안의 내적 전쟁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위기와 불안, 마음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뢰해야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44편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절, 3,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물론 이제 세세하게 다 다루고 싶지만 이제 큰 줄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1, 2절에서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요새, 피난처, 구원자 등 구체적인 비유로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 헛것, 또 다른 번역에서는 숨결같고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가운데 5절에서 8절에서는 그 이방 민족의 어떤 위협 가운데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베풀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함께 간절한 탄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서는 다윗이 전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 이루시죠. 성취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에게 쫓기며 순환을 많이 당했죠. 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위기에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이제 군사적이고
또 방어적인 용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 창조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한없이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도 정말 이것도 이렇게 겸손의 양을 따지고 본다면 사실 우리는 원수된 자잖아요. 이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감히 긍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한없이 헛것 같고 숨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고 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업이 오고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침입에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분명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여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개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탄원이 사실 우리 삶의 경건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감사와 탄원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하신 것에 벅찬 감사를 고백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해서 매번 이제 작곡을 해서 새롭게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 단순히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그 새 은혜에 대한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는데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노래지만 새 노래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새 노래를 찬양한다. 옛 노래였지만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또 그 은혜가 너무 또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노래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열줄 비파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피아노로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 은혜에 대한 찬양을 뜻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다윗을 위엄과 칼에서 지키신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의 노래인 거고요. 이러한 노래는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새 노래로 아마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고 새 은혜인 것이에요.
다윗이 이토록 그 전쟁을 치르면서 또 백성을 보호하려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뒷부분인 거죠. 12절에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래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실 때 우리는 모든 위기와 전쟁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새 노래로 새롭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144편에서 전통적인 유대 해석과 초기 교회 신학자들은 다윗이 경험한 실제 역사적 구원뿐 아니라 이제 장차 올 메시아와 그 나라의 복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시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 그러니까 15절이죠. 곧 메시아 시대의 이상과 실현에 대한 소망으로 읽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서는 실제적인 복으로 드러나잖아요. 뭐 여기서 보면은 그 장성한 나무들 그리고 궁정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천천과 양은 들에서 그리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게 풍성한 수확이겠죠. 근데 우리 오늘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잖아요. 보다 이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주의 몸인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데 그 누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충만함을 이렇게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어떤 한가운데 있지 않지만 위기까지 갈 뻔 알았었어요. 그죠? 국소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셨는데 전쟁 한가운데 있진 않죠. 하지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세상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것.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해요. 1,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켜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1절에서 보면 나의 반석이 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종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또 내 손가락을 전쟁에 쓰게 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구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강남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협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뒤에 있는데요. 참고 본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물론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전쟁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기술과 과학의 발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쟁하죠. 우리 여찬이 지금 중간고사철 아닌가? 그죠? 그 경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네. 그다음에 불확실성. 앞으로 여찬이가 어떻게 될지 여찬이는 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있었고,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그 큰 위협은 핸드폰이지 않을까,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기기에 잠식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발 좀 아이들 있는 데서는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구박이 아니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터는 이제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일상 안에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예는 아니죠. 오히려 더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최대 전쟁터는 바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만큼 또 필요한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시대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드는 이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방인들 11절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시대의 풍조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위협이 얼마나 큰지 마치 그 당시 다윗이 느꼈던 큰 물과 같이 큰 물과 같이 마치 파도가 지체만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듯 이런 거짓 진리,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제 우리의 내면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삶의 어떤 방향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어느새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오른손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동맹을 맺을 때 그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이 이 동맹을 맺어서 집단적으로 몰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는 문화와 사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어느새 거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리저처럼 우리가 강남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DBS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구비하는 작업인 거예요. 홀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12절 2절에서 마찬가지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 전쟁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 148편 1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것들, 그러니까 이방 것들, 거짓된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흘러서 정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비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어떤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떠난대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또 이제 졸업 후에 4, 5년이 지나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이제 미국에 있었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은 그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는 멘토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료, 그리고 마지막 다른 세계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멘토,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가르치는 그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신앙생활의 성철과 변화는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깨닫고 또 함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어째 보면은 그 대표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데 교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안에 교무에 이렇게 왜곡된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만 소개하고 좀 넘어가 보고 합니다. 개인주의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목사님도 자주 설명을 했었는데,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나와 하나님 사이이기 때문에 내 신앙에서 왈가불가하지 마. 종교는 개인적인 거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꼭 나갈 필요는 없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이래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러니까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관점과는 정반대인 거죠. 예, 나 자신의 가치와 행복이 궁극적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야 이렇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신앙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시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5절. 예. 참고에 없어요. 나중에 지난주 설교를 돌아오면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5절에서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10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정반대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지난주 설교처럼 정말로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고, 더불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 생명.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둘째, 소비주의죠. 소비주의.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때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과 구원이 소비에만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거가 돼버리는 거겠죠. 예. 소비주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좋은 삶이 보장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예. 어떤 기자가 록펠러한테 얘기했었대요. 그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만 더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좋은 삶이 보장된다는 그것에 결국 사람조차 이제 소비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좀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 재물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진정 무엇을 잃는 것, 잃어버리는 거야. 얻는 것보다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잃었을 때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면 자녀를 잃었을 때, 생각하면 저도 그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려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기선 소비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집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묶여버리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또 금욕주의에만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기쁨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주의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선하게 누릴 줄 아는 지혜가 또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돈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비, 좋은 관리를 위해서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점검하고 또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모두가 옳다고 하면 그만, 그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 그러니까 관용인 거죠. 어찌 보면은 큰 이야기로 관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관용을 되게 내세워요.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 상대주의의 특징은 이제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을 안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보편적인 원리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 안에 모순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모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자체적 모습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모두가 옳다고 하면 그만. 그러면은 뭐가 무너지냐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윤리적 도덕적 경계선이 점점점 아래로 하향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사람이 항상 도덕적 상대주의에 머물 수 없는 게 위기나 어려움이 처해 있어. 만약에 납치를 당했어. 고문을 당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그죠? 그러면은 고문하는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마치 성전 이슬람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뭘로 반박할 거냐예요. 이 나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하려면은 이 사람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잖아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돼요. 관용을 또 베풀어야 되고 자비로움이 함께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율법주의에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인 것을 따져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경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그 얼토당토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의 이야기도 우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들어주고, 그러면 그들도 고민할 거예요. 뭐가 도덕적으로 옳은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근데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과학적 자연주의도 있고, 뭐 뉴에이지도 있고, 심리치료는 요새 되게 하죠. 심리치료 같은 경우. 그래서 뭐든지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어떤 상담을 받으면 정신과에 간다거나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짓된 세계관, 메시지들도 우리의 이렇게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풍족 속에서 변함없는 요새와 방패,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거고 함께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또 DBS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경건의 삶의 루틴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느낌도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렇게 이런 그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를 구비시켜주는 것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제를 맡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맡는 것들이 함께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될 거고 딸들은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처럼 성장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격려와 섬김이 넘치게 되겠죠.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릇된 사상과 세계관에서 서로와 자녀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이것이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죠. 이제 이도가 열심히 기어다니고 또 성장하게 될 그 강남 주님의 교회 미래는 이런 긍정적인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주로 삼는 그런 삶의 어떤 미래 모습인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세계관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 도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속한 이 시대 환경이 또 변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된 교회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이 시대와 마음의 싸움들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1,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와 공동체의 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은사로 서로 섬기고 겸손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고 애쓰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의 방향,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DBS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DBS를 참여를 못해서 그냥 시편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1편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144편을 지났어요. 그래서 144편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지난주 설교도 이거 생각해보면서, 또 이제 DBS도 하고, 또 이제 지역 모임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는 삶.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습관 들였으면 좋겠고, 또 신앙의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든지 분리주의 이런 것들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 소그룹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눴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아침에 기도할 때 그거 기도 제목 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신앙의 동력자와 더 깊이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걸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패배한 것도 나누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시대 풍조가 쉽게 물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디지털 금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너무 아니라 조금 우리가 DBS를 한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소비나 즐거움에 지나치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쏟는 관심사에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윗이 감사와 찬양과 탄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 삶을 지키시고 가족과 공동체에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와 입술과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매일매일 매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어떤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44편에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의 참된 보호자와 구원자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 전쟁터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 아마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 다른 형태의 전쟁터에서 어떤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현실에 주님을 초대하고 또 말씀을 초대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복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백성다운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기